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의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 말씀을 보실 때 사실 모든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작은 사실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마 말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에 대한 것들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왕으로 삼은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가 하나님에 대한 뛰어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멋진 나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누구한테 이 왕위를 물려줄까라고 보니까 자녀들 중에 제일 똑똑한 솔로몬이라는 녀석, 그래 이 친구한테 맡기면 내가 그나마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긴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있는 성전 그 성막 있는 곳으로 올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그래 네가 구한 것이 옳도다, 기특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그래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하였구나, 네가 옳은 것을 구하였구나, 그런데 사실 그건 정답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네가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거 매우 좋은 것, 매우 뛰어난 걸 구했지만 네가 정작 구해야 할 건 바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며 네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네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숱한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늘 자기계발서 혹은 성공에 대한 법칙 이런 책들을 즐겨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지혜로운 말, 내가 행하는 지혜로운 행동, 내가 벌이는 지혜로운 일들이 나를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하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게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매우 잘 드렸나?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왕궁 옆에 지어져 있긴 했지만 그들이 주로 예배드리던 곳은 성전 맞은편에 보이는 이방 신들의 우상 신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맞은편 언덕에 이방 신전들이 쭉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자들이 믿는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중요해진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국의 사람들이 저녁이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 예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은 특별히 밤의 신입니다.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이었던 관계로 그들이 믿던 달의 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여기 우리 뒤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 여기에 와 있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우리가 믿지도 않는 저 신을 향해 우리가 저렇게 절하여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놓치고 저 신에게 우리가 머리 숙여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주님의 말씀들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잘못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를 늘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쳤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에게 나가 예배하는 전력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게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놓친 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그것들을 다 기록하여 우리 후세대들만큼은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그래, 성전을 지었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안에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아침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자신들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솔로몬의 말처럼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번제가 드려지기 전인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진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며 그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 목사님들을 한 번씩 만나면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강 목사 괜찮아?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네 목사님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괜찮아 속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숨겨져 있는데, 한 가지는 삼각교회 괜찮아? 라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노회 내 또는 교회 교단 내에 상가로 유지하는 여러 교회들이 사실은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지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전이 있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명백도 유지하고 지켜갈 만한 무용분도 있는데, 성전이 아닌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세를 내는 교회들은 그러한 것들이 떨어지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교회를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뭐 이런 수를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평화교회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질문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들 뭐 잘들 열심히들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심 그 걱정들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뭐지? 건물만 있으면 교회인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인가? 간판으로 교회 이름을 걸면 그것만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깨닫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아닌가? 나중에 진짜 잘 안 돼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가난한 곳으로 또는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간다고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일 아닌가?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서 솔로몬의 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함께 떠오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를 뜯어보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 안에 응답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걸 구하면,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은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는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 지었잖아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당신을 위해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내가 멋지게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거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한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헌신과 내가 한 충성과 내가 한 위대한 일을 보셨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러분,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얻을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집안이 잘 되는 것은, 내 삶이 형통한 것은, 내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만을 섬기며 당신에게만 구하며 당신이 내게 이루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저 말,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신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에 응답해 주는 것처럼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의 도구,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있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주님과 같이 있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보다 귀하다는 것, 이거를 몰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고 알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여러분은 솔로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가? 아니면 바로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이방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 제게 매우 큰 위안과 매우 큰 은혜를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위안이 됐나? 예수님이 설교하시니 제자들이 어려워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보시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떠나는 한국에 나는 그래도 그만큼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떠난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좀 나은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위안과 왜 위안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고 수군거렸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 알아들어? 생명의 빵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피라고? 그걸 먹으라고? 야, 저거를 어떻게 알아들어? 어쩌란 말이야? 사람을 먹으란 말인가? 예수를 잡아먹으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이 그들에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표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을까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는 예수처럼 못 살겠는데?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건 예수가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서 지금 빌라도 이놈을 막 때려잡고 로마를 여기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곳에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쫓고 있는데, 나 그게 내 목적인데
예수를 통해 바라는 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건데,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로마 병정의 배에다가 칼을 찌를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로마 병정들 제일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야. 이 땅에 지금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것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나 굳이 저 사람 쫓을 필요가 없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과 행하신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그것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게 단지 그거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더 이상 다니지 않았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면, 우리에게 큰 가뭄이 들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등등 여러 한 7가지 정도, 9가지 정도 되나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라면, 우리는 솔로몬과 또는 이방신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면, 정말 이 주님 앞에 살겠다면, 정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있으니, 나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에게 충만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복된 삶들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풍족하게 쓰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구할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당신 안에서, 당신이 바라시는 것 안에서 이루고 완성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저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다윗이었고요. 그 위대한 왕가를 물려받았고요. 자기는 똑똑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에 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앞에 나와 무릎 꿇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 차마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통해 배웠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신들 구하듯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실 것들, 당연히 이루실 것들, 당연히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참으로 구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어려움, 어려움 때문에 하는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을 괜히 주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로 살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